네, 오늘 제목은 표적과 누룩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또 이렇게 조심하라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저는 이번에 이제 장례식에 갔더니 전부 다 오징어 게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오징어 게임 뭐지? 무슨 게임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저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얼른 와서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무슨 드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83개국에서 연일 1등을 했던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데요. 논평을 보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그쪽으로도 관심이 갔어요. 이 오징어 게임에 비호감 크리스천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감독의 뇌리에 굉장히 뿌리 깊이 반기독교적 시각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세상의 인식과 맞물려서 이렇게 또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이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더욱 거칠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논평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한 이래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끼쳤던 선한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선한 영향력은 말하지 않고 그런 건 아랑곳 하지도 않고 일부 목회자나 일부 교회의 잘못된 점, 일탈만 과대해서 이렇게 잘못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참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비 이단이나 이것을 교회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걸 싸잡아서 교회 이렇게 악평을 하기 때문에 좀 억울하긴 해요. 그런데 세상의 시선을 탓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교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낼 때는 우리가 다시 복음에 똑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뜨거운 기도, 회개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삶 속에서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이 따르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 노력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칠병다어에 대해서 그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있고 곤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막막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게 주어주신 그 칠병다어를 가지고 주님 손에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풍성하게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셨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예수님. 네, 오늘 8장 11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힐난이란 말은 트집을 잡아서 아주 거북스러울 정도로 따지는 걸 힐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예수님이 거북할 정도로 뭐라고 하면서 따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내놔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적, 기적,
표적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적이나 기적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성 그리고 놀라우신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적과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표적은 조금 달라요. 이 표적은 뭐냐면 이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증거 도구로 일으키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여줘봐.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뭐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안수해서 치유하셨고 오병이요. 불과 조금 전에 칠병타오 이런 기적을 동시에 표적이라 하거든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또 다시 네가 진짜 하늘에서 왔으면 또 표적을 내놔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치유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바로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 것만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저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언은 이사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못 듣는 자 보게 하고 사람으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일을 치유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 이런 표적을 일으킬 거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방금 전엔 다시 칠병다회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요 자리에 바리새인이 나와서 힐난하며 이르되 네가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표적을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8장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탄식하셨다. 저들이 자기 눈앞에 왕이 계셔요.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봐.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게 또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4절도 한번 제가 적어드렸나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얘기는 또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님은 이 세대가 내가 아무리 온갖 기적을 보여줘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원래는 악하고 음란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탄생할 때부터 표적으로 출발한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내가 너를 하나님인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막대기가 던지면 뱀이 되는 거, 다시 잡으면 막대기가 되는 거, 그리고 손을 집어넣으면 꺼내면 문득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면 깨끗해지는 이런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라는 표적 두 가지를 가지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또 사사기 6장 33절에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표적을 구할 때 양털 한 뭉치를 놓고 하나님 온 사방에는 다 이슬이 내리고요. 요것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날 하나님 이건 누구나 쉽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온 세상이 다 비가 졌고 요것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두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배심하다 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다 들어주시면서 이제 됐지?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이렇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오셔서 행하는 게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긴 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다 아는 홀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 해석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과 대립각을 세워. 그러니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는 아니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도 모자라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량한 지식과 그 편견이 가득하고 내가 옳다는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이 가득해서 결국은 거부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죽일 거잖아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 다 들여다보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신 일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죽어주려고 온 나를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마치 신랑을 곁에 놔두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영적인 눈이 닫힌 것을 탄식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8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표적 아니냐.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온 내가 표적 아니냐. 내가 다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시다. 너무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뭐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또 구하는 구체적인 하늘의 표적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메시아 예언적인 치유도 좋지만 현실적인 것은 뭐냐? 네가 좀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좀 대동하고 와서 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인 로마 그냥 딱 때려 부시는 거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좀 달라 이거야. 자기들은 배부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다만 이 압제받는 로마에서부터 좀 딱 구원해주는 그런 전사, 하늘의 전사 같은 그런 걸 좀 보여줘. 요거를 구한 게 이들이 말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받는 종으로 보낸 메시아잖아요. 근데 저들의 생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맞아.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 우리에게 표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표적이 주어졌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주어졌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음란해. 그래서 매일 남편을 두고 딴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인데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야. 목회자의 아내가 아니 목회를 더 힘을 써도 부족한데 맨날 딴 남자랑 바람이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목회자가 얼마나 이 호세아 목회자가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혼해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다시 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내 아내를 찾아와라. 예. 그럼 호세아가 가서 10번이고 20번이고 바람나서 도망간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가서 찾아와요. 이게 뭐냐? 이 바람난 아내는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표현하는 거고요.
끝없이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호세아는 우리를 향하여 비싼 값, 보혈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음녀가 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자기의 보혈 값을, 비싼 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따라서 주님은 내가 지금도 너희를 무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표적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걸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표, 이게 우리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표적을 구하는 대신에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신앙, 감사하는 신앙,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다 폐허되고 잡혀갑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회복돼서 다시 나라가, 사람들이 고국인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땅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고 갈지 않았으니까 폐허 그 자체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다시 우상 숭배, 살만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더 큰 노마를 보내서 이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폐허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게는 무엇으로 막혀 있는가? 이렇게 수시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표적이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바벨론에서 70년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비워 청소했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옛 생각이 나는 법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법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날마다 1분이라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를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기 힘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 은혜가 참 크구나, 이게 내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게 큰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와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가 내게 표적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다른 표적이나 다른 은혜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아직 자기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어디서 떡을 구하나,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좀 주세요,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탄식만 자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기쁘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쩌나 탄식만 자아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구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 간증으로 내놓는 것이요, 병 고친 거, 뭐 치유, 회복,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일이 잘 풀린 거, 내 자녀들이 잘 된 거,
이게 표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주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표적은 성경대로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고통을 대신 져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로 바꿔주신 거, 그게 우리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중히 여기면서, 이 십자가 못 져요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목회의 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십자가를 나 힘들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사히 지면서, 그리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표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사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 없이도 산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나는 주 없이 못 살아요. 그러므로 떡을 염려하고 끼니를 염려하고 앞일을 하는 염려, 이런 것 때문에 표적을 구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탄식으로 떠나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며 주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한번 따라 볼게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 얘기, 땅 얘기,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떡 타령하는 제자들에게 화제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은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향해 갈 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계속하여 하늘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땅의 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 있냐 없냐 몇 개 남았냐,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화제를 바꾸셔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16절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요. 그래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고 걱정을 해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스트 같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누룩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영향력을 말해요. 이 누룩은. 그런데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으로 쓸 때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 전체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말하는데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들의 눈에 이렇게 빗나가잖아요. 그럼 유대 사회에서는 아예 끊겨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눈에 거슬렀잖아요. 그래서 종교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쫓겨나고 파문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막강한 거예요. 또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로마의 권력 그리고 또 세력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신앙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을 말해요. 나중에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숨었던 것도 이런 세상 권력, 이런 종교의 힘을 빌려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온 사회 전체를 꽉 붙들고 있는 이걸 두려워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이런 영향력들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미 이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눈이 덜 열려서 그때 오시면 나는 이제 어디에 영의정에 오를까 좌의정에 오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떡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이렇게가 빠진 것 같아.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 누룩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가르침, 세상의 막강한 영향력들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도 휩싸이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기 쉽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도 유효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져와야 된다 했어요. 우리에게 이게 정말 명심하고 주의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누룩 같은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저항하고 거스려 싸우며 나가는 일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누룩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 경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뭐 스포츠, 연예계, 취미, 종교에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합니다. 이런 누룩의 영향이. 심지어 이 물량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일단 부흥하고 일단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말 못해요. 제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성경 말씀 제대로 못해요. 아마 이 교회만 있어. 딴 교회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온전히 펼쳐지지가 못해. 그리고 목회자들도 일단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지고 막 11조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느라고 전전긍긍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섞여 살아요. 또 당장의 현실이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 그거는 뒤로 미루고 우선 내 현실이 급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일들이 너무나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코로나로 힘듭니까? 이 피말리는 경쟁 사회에 이 속에서 살아나게 하려면 아이들을 학원 보내야지. 교회 보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도 배우자도 가정도 건강도 직장도 원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라고 주신 건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우선이고 이게 막 우선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세상의 가치관이 막 쑥 들어오면 아이고 급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서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것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만이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자. 그리고 나를 돌아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나마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지켜내고 거스르고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과 눈과 이 영의 눈과 귀가 닫힌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병이요, 다시 칠병이요 기적들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해. 이걸 믿고 나를 의지해. 이거를 지금 부탁하시기 위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예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18절로부터 21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몇 바구니 건졌냐? 생각해봐. 그리고 20절. 떡 7개로 내가 4,000명을 먹이고 또 얼마나 건졌냐? 이거 기억해봐. 너희의 재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너희는 오늘날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건드리면. 근데 그 피, 그 뇌신경 그거 다 돌아가도록 내가 하고 있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쁘게 해봐.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주는 거야. 내가 7병이어로 4,000명을 어떻게 먹여? 5병이어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그런 일을 내가 해. 기억해.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7병 다어 5병이어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막막하고 힘들 때 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지 않았구나. 이 걸음걸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햇빛과 공기도 어제 뉴스 보니까 브라질의 그 모래사막 바람 부는 거 보셨나요? 브라질은 모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막에서나 부는 모래바람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세상에 육지에 있는 데서 모래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와가지고 막 한 마을 일대가 막 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천지의 지변에서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자녀 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너희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떡 걱정하지 말고 먼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과 교회 중심으로 살면 주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경고하신 누리게 대하여 조심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구하시고 또한 주를 믿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진 것, 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맞춰가는 거예요. 조정. 내 것이 하나님과 충돌이 되면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이 나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누룩과 같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 세상 가치관, 명학력,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제발 좀 이 믿음을 가져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표적을 구하지 말고 누룩을 조심하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탄식하시며 떠나셨던 이유는 이들에게 이 믿음, 이 경고를 계속하였으나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고 떠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부탁과 이 경고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이 새기시고 주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꼭 붙들고 우리 모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당당히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분만 기도하신 후에 결단 찬양, 우리 죄에 죽으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